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어 예배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로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지난주 계속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늘 강조하는 교회인데 저는 영어 예배에 나가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영어도 잘하게 된다면 또 더욱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예, 그때 영어 예배에도 사실 교회 모든 부서들이 다 대학부의 손길들을 필요로 합니다. 도움들을 바라고 있고, 영어 예배에도 우리가 또 곳에 돕는 손길들, 또 곳에서 은혜 받는 지체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고상수 전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말 지금 또 함께 나누는 사사기의 주제와 너무 잘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영원하네. 여호와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하여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돌아서고 우리는 늘 넘어지나 우리는 늘 멀어지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치 않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주님을 다시금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님 위로와 평안을 우리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유송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찔림 받기를 원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설 때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만이, 능력만이 드러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시간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주 동안 많이 듣고 많이 익히려고 노력했는데 악보로 보는 찬양은 또 새롭네요. 그러나 또 우리 대학부에서 또 자주 하면서 우리가 많이 익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계속하여서 이제 벌써 5번째죠. 제가 참 지독하죠. 5번째 이제 사사기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참 저도 깨닫게 되고 또 느껴지는 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구나라는 것.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계속하여서 반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일깨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반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었죠. 다 정복하지 않고 또 못하고 핑계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그들이 원하고 세상의 지혜와 그런 이익들을 구하는 가운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 세상 가운데 동화될 여지들을 너무나 많이 그들의 주변에 남겨두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참으로 비슷하지 아니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계속하여서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사사기 가운데 사사들을 통하여서 계속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 먼저 이제 살펴보았던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죠. 기드온. 특별히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드온의 승리 가운데, 그러면 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그가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 승리 후에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였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다. 그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입술로는 거절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은 이미 벌써 왕의 모든 권한들을, 그런 이점들을 다 그가 취하였고 누리고 있었다. 그러한 반쪽만 순종한 승리 후에 변절해버린 그러한 사사 기드온의 모습. 또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이미 세상에 동화된 사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방법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히 싫어하시고 정말 가증히 여기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었고, 그리고 그 서원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정말 큰 비극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 서원대로 이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던 이 하나님의 사사 입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계속하여서 통하여서 이 기드온 이후로 쭉 이제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계속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사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다루고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사사는 삼손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기 가운데 사실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지요.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이제 왕정 시대를 연 사무엘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사사기 가운데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는 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습을,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혹 삼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삼손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늘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이 반복되지요. 그들이 범죄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 이제 이방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삼손의 때에 드디어 우리의 이제 성경 가운데 이제 너무나 익숙한 민족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블레셋이 등장하죠.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아주 강한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블레셋의 문화들을 동경했습니다. 다른 이제 이방신들은 뭐 이렇게 잠깐 또 섬기고 떠나갔지만, 이 블레셋, 이 바알과 이 다곤을 섬기는 문화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하지를 못하여서, 이스라엘이 농기구라도 하나, 농사를 그러니까 잘 지으려면,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였고,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농기구 하나도, 호미 하나도 나타나도 블레셋에 가서 만들어 올 수밖에 없었던, 빌려올 수밖에 없었던, 블레셋에 많이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배를 받는 이 구조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사기의 사이클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사기에서 계속 되풀이되었던 그 사이클이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아니하였지요. 입다 때에도 암몬 자손들이 이제 괴롭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구원하고 또 구원하였는데 너네는 계속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러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도 또
또 구원하시지 않으셔도 좋사온데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고민하시고 입다를 세우셔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지배하에서는 이 지배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던 그 공식이 여기에서 이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하여서 저항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압제, 어떤 경제적인 수탈을 넘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문화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동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결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가실 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결합에서, 그 동화에서, 그 억압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면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낼 사사조차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내려갑니다. 삼손에게 내려가서 삼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장 11절 말씀.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전에는요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사를 일으키시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건 간에, 심지어는 기드온 때 기드온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나팔을 불었을 때 처음에 그 소식만 듣고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300용사가 되기 전에 32,0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 3,000명이 나옵니다. 3,000명이 삼손에게 나오는데 이 3,000명이 나와서 삼손과 함께 그래요, 우리 같이 싸웁시다. 우리를 압제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시다 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나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했냐라는 것이죠. 너는 도대체 우리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알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느냐? 왜 평온한 시대에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기 위하여서 3,000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그 어떤 선진적인 문화와 그들의 풍습에, 그들의 농경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목 문화인데 그들의 농경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 사사 입다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사였습니다. 그에게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들이 다 이방 문화들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이방의 문화와 완전히 결합되어 버렸다. 완전히 예속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이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삼손이 딥나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블레셋 여자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발견하는 이 딥나 땅은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사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았고, 삼손이 했던 것처럼,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그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기를 원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지위 상승의 발판으로, 옛날에 그런 우리가 일본에 예속되어 있을 때 그런 친일 행각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계속하여서 또 한쪽에서는 독립을 위한 투쟁들을 하고 운동들을 계속 해 나아갔었지요.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노력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는 내가 블레셋에 잘 해서 잘 붙어서 나의 신분이 상승되고 내가 블레셋 신부를 맞이하기만 하면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친블레셋적인 그런 행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민족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메시지 성경의 사사기 부분을 보면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세상이 우리를 정복한 것이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갈등이 없다면,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예속되어 버린 것이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완전히 섞여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거룩함들과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과 구별하기로 하시는데,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어내고자 하시는데, 그 일 가운데 세우신 사사가 바로 오늘 이 삼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더 놀라운 것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여지껏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제 보아왔던, 여기가 13번째 사사거든요. 13명의 사사 중에 최악의 사사였다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은 최악의 사사였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자각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삼손은 날 때부터 나기 전에 이미 서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나실인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실인으로서, 또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세워졌다는 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은 어떠한 약점이 있냐면, 이 사람 정말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 사람 정말로 여자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삼손의 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이 삼손의 여자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딥나와 블레셋, 딥나에서 만난 블레셋 여인.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인하여 또 친구들과 도박도 하죠. 수수께끼도 하죠. 도박도 하고 또 싸움도 하고 또 여인에 대한 복수도 하고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어디로 가느냐? 또 다른 동네, 블레셋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어떤 한 기생을 만나서, 창기를 만나서 또 거기에서 또 잠을 자죠. 적군의 항복판에서.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근데 삼손이 거기에서도 또 밤중에 그냥 일어나서 뭐야, 뭐 사람들 많이 모였네 이러고 그 큰 성문을 떼어가지고, 성문 두 짝 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굉장히 자기 과시적이고 교만하고, 또 이 사람 자기가 구원해내야 될 대상이었던 그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과 친하였고 계속 친분을 유지하였고,
혈기가 넘치고 정말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때로는 막 복수심에 불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게 바로 오늘 나타나는 삼손의 됨됨이입니다. 이 사사기 15장 이제 14장부터 14장, 15장, 16장 이제 걸쳐서 계속하여 삼손의 이야기가 나타나요.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달려드니까 그냥 사자를 찢는 거예요. 사자를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를 찢어버리고 또 돌아오다가 나시리는 죽은 그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손을 대면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그냥 오다가 보니까 이제 사자의 그 사체에 벌들이 와가지고 벌집을 막 지어놓은 거예요. 와, 맛있겠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을 뿐더러 자기 부모님도 부정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여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이것이 바로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삼손의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러한 삼손의 그런 부족함과 삼손의 불성실함, 삼손의 불경건함, 삼손의 거룩하지 못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데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반목하게 되는데 이러한 삼손의 이러한 성향들이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삼손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강하게 결속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배당하고 있는데 지배당하고 있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그 문화들에 동화되어 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반목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화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동조되려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반목하게 하신다.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신다. 그곳을 떠나가게 하신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두 번의 기도인데요, 삼손의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두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삼손의 삶을, 또 삼손에게 나타난 변화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삼손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이 전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결국 이 삼손 때문에 이제 결국 유다 사람 3,000명이 내려와서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이 삼손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여서 그가 그 밧줄들을 갑자기 이렇게 팍 끊어내고, 그리고 무기도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이렇게 둘러보다가 나귀의 턱뼈를 그냥 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몽둥이 같은 거죠. 그걸 들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막 휘젓기 시작하는, 상대하기 시작하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은 다툼을 일으키시지만 그러나 그 다툼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 후에 이제 삼손이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주님, 이 큰 구원을 이루신 후에 왜 나를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이 큰 전쟁을 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였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물도 안 주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교만한 기도인가.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인가? 내가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나에게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러한 물이나 주시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나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이 우물 정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물 정도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삼손의 삶을 살펴보면 삼손의 삶의 전체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도, 또 나중에 들릴라가 자기의 머리를 자른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간 것도 그는 자각하지 못하였어요. 그는 언제나 자기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중요한 성경의 구절이 무엇이냐면 17장 6절에 나타나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7장 6절. 이게 사사기 후반부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21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후반부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데,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왕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느냐? 옳은 대로 행하긴 했다라는 것이에요.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악한 행동들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고자 행동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의 죄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직 죄, 이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는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한 정말 만행을 저질렀는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는 것이, 과거의 잘못된 역사들을 바로잡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가운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성경을 비판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성애나 수많은 사회의 문제들을 대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네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잘못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고 또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는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세상이 하나님을 배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의 도덕과 도덕적인 가치관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 어떤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삼손과 그리고 삼손의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행동들이 왕이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들의 절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삼손은 정말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변덕이 심하였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목마를 때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은 모두 다 나의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까? 성공가도를 막 달려온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 자각하지 못하고 그 가독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문제들만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분 기도실로 발걸음을 향하는 나의 모습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의 목마름, 나에게 나타나는 작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수련회 때 잠시 나누었었던 제가 학기 중에 쓰러졌었던 그러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의 삶 전체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서 그가 지켜야 할 서원들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체와 접촉하였고 그는 부정하게 되는 것에 개의치 아니하였고 부모를 속이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 왜 블레셋 여인들과 결혼하느냐, 왜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방 백성들과 어울리고 그는 도박을 즐겨했으며 그 방탕하였고 보여지는 그의 삶은 나실인과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삼손이 어떻게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그렇게 밝힐 수 있었는가?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게 어떻게 자신의 비밀을 밝힐 수 있었는가? 참 이상하지요. 그러나 그의 삶을 계속하여서 짚어보면 그는 나시린의 규정들을 사실 하나씩 어기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자기의 힘이 떠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죽은 사자를 만졌다고 해서 그에게서 힘이 떠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과 접촉했다고 해서 그에게서 힘이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그에게서 힘이 떠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 내가 머리를 잘라도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계속하여서 그를 어기고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머리를 싹 밀어버리죠. 그리고 깨우죠. 삼손 큰일 났어요. 어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떨치고 일어나 그들을 무찌르리라. 머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을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도 느끼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였어요. 이것이 오늘 삼손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 삼손이 머리를 자르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떠나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가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반목하게 되었으니 원수되었으니 이제 됐다. 이제 삼손 너의 역할은 끝난 거야. 이러고 삼손의 이 방탕한 사사를, 말 안 듣는 사사를, 교만한 사사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기도가 삼손의 교만함과 삼손의 죄악과 삼손의 방탕함을 상징하는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에 이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눈이 뽑히고 이제 쇠사슬에 묶이고 그가 이제 맷돌 같은 거 이제 돌리게 되었을 때 그의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경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삼손과 하나님의 계약은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손이 어겼기 때문에 어떤 마술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근데 삼손이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떠나가셨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가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에 의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다가 오해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서원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삼손을 향한 언약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여러분, 13장 7절 말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을 계획하실 때 무엇이라고 약속하시냐면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에게 바쳐진 나실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삼손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삼손이 교만하다라고 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삼손이 그의 머리를 잘랐다고 해서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 관계였다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써 광야에서도 버리실 이유가 너무나도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하여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삼손을 향하여 신실하시다. 삼손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서원들을 저버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 백성들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사사기 16장 우리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삼손이 드린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삼손은 이제 그의 능력이, 그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 구하게 됩니다. 비록 그는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고, 그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그는 여전히 미성숙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는 삼손의 기도에 신실함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신실하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아까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공식이 바로 여기에서 깨졌다라고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은. 그러나 여러분 이 공식은 이 마지막 장면에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사기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반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등 돌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 지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
부르짖을 때 어김없이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계속하여서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나는 지금 입다처럼 세상과 동화되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삼손처럼 난 내가 잘한 것은 나의 힘이고 방탕과 또 쾌락 가운데 혹시 빠져 있나요? 그러할지라도 오늘 사사기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잘하고 미련하다 그래도 난 너를 받으리라. 내가 잘하고 미련하다 너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기도할 때 주님, 이 사사기의 백성들의 모습이, 또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오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내가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아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께만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우리 섞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동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순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나의 척도로 삼아, 나의 잣대로 삼아 왕 없는 자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왕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옳은 대로 행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주일에만 주님 예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을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을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학점과 스펙들을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 직장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들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뉴송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과 함께 먹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